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에 내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사람 만나면 참 기분이 좋다. 또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참 편안하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힘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기운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기만 해도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위로를 주고 또 공동체를 밝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시원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시원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참,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스데바나와 그의 동역자들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깊은 묵상을 한번 하기를 원해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을 무겁게 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우리 또 가정에 또 들어가면
내 가정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오늘 그러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시원함을 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던 현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평범한 농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더운 날씨에 얼음 냉수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데바나는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어떠한 현장입니까?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한국 교회 사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형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참 그때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 60년, 70년대 초 우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보릿고기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다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 시절을 다 겪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가난한 시대를 살면서도 그때 교회 하나 예배당을 지어질 때에는요, 가난한 삶을 살는 성도들에게서도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교회가 세워졌어요. 실제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 전국 곳곳의 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면 회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헌신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예배당이 세우고 교육과 선교를 위해서 그 가난한 성도들이 다 헌신을 했어요. 그 시절 어떤 성도님들은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붕에 비가 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보수하기도 전에 먼저 예배당을 보수했고, 농번기에는요, 그 바쁜 농번기철에는요 백도를 나누며 여러분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저는 농촌 목회를 해서 잘 알아요. 농번기가 되면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농촌에는 새벽 예배가 몇 시에 드리냐면 4시에 드려요. 새벽 3시 반까지 와야 돼.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4시에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4시 반 20분 되면 그 저기 뭡니까 논으로 밭으로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바쁜 농번기철에도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면 그들은 먼저 나와서 벽돌을 날리고 흙을 날랐어요. 어떤 이는 소 한 마리를 팔아 헌금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논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를 짓는 데에 그들은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보다도 먼저 두겠다라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설교하면은요 다 나쁘다고 그러고요 다 시험이 들어요.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붕괴했던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의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이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영적인 기초를 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달고 다니냐? 생기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기를 통해서 다쳤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고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느냐?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 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시원함에 대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25장 13절에서 이 시원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충성된 자,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헌신한 자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부담스럽고 이 소리가 내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습니다. 충성한 자에게는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품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은 더운 날에 얼음 냉수처럼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제 원리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경제 원리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자를 경제의 원리로 뭐라고 하느냐? 생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소비자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섬기는 생산자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는요 받는 데에 익숙해요.
늘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주지 아니하고 응답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산자는 다릅니다. 생산자는 무엇을 더할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나눌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많은 교회는 다릅니다. 생산자가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누군가는 조용히 의자를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아니하는 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생산자가 많은 성도가 많은 교회는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시간으로, 누군가는 몸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생산자로서의 자리를 지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온도를 바꿉니다. 소비자는 절대로 교회의 온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생산자가 모이는 교회가 그 교회의 온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지만은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 자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그 집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집이었어요. 그들은 먼저 주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손이 움직여지고 이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멘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께 먼저 충성하는 것은 삶의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충성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순종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세상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지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느껴지는 시원함, 이것이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생각 속에 오늘 가득 넘쳐서 아픈 분에게는 회복되어지고 무거운 자는 가벼워지고 주 안에서 누려지는 시원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원함을 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17절은 어떤 말씀이냐? 영성의 말씀이에요. 어떤 영성의 말씀이냐?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드는 영성에 대해서 오늘 17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그러니까 스데바나는요, 단순히 방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영적 원리의 시원함입니다. 채우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저러지? 왜 복을 못 받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직접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빌딩을 가진 기업 회장도 우울증에 이기지 못해서 생명을 끊는 일도 있잖아요. 가졌다고 해서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짐승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언변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하나님, 저는요 언변력이 없어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시원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말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형 아론만 볼 때마다 와, 시원하다. 내가 못한 부족함을 형이 채워주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좀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을요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 하고요, 얼마나 그 선교 사업에 힘든 줄 몰라요. 그때 왜 바울을 시원한 사람을 보내줬는데 오늘 본문이 누구다고요? 바로 스데바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살다 보면 재정도 어려울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누군가는 위로가 부족하면 그 위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누군가가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고, 그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채움이다라는 거, 채움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모이는 곳에는요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사람의 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런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였느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서부터 100년 동안을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쟁 시대입니다. 1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는 곧 다가옵니다마는 3년 반을 전쟁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찌 됐습니까? 황폐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1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제일 먼저 전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앞서 나가 싸운 지파가 무슨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자리였지만은 유다는 항상 앞장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다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고요, 가장 번성하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요, 성전을 채우는 일에도요 1등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2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유다 지파는 1등이요, 또 성전의 곡간을 채우는 것도 유다 지파가 1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얼마나 경제의 복을 주셨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에 뭘 할 정도로, 빨래를 할 정도로 많은 포도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채우는 곳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채움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채우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주여,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주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헌신과 봉사의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서 오는 그 시원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원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시원함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자.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알아주라,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알아주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줘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포괄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은 관심을 가져라, 귀히 여기라, 존중해라.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답해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인정하는데, 그 인정이 존중하고 기이 여기고 관심을 갖고 나중에는 뭘로요? 보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신약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동을 향하여서 낭비 중에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제자인 가룟 유다는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판했어요. 참, 우리가 이건요, 참 2000년 전에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왜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은 줄 몰라요. 뭐 한 건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 사람들이 더 비판해요. 이걸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성경 이거 놓치지 말고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확장되어지는 말씀이 다 맞지 않습니까? 뭐예요? 알아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관심을 가지라, 귀히 여기라, 존중해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답하라. 그래서요, 이 보답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누구의 이름이 또 함께 증거된다고요? 마리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26년 4월 26일 날 주일날 설교에 김웅기 목사도 복음 전하는 말씀 가운데 마리아 얘기하네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지나쳐도 하나님 일했던 거, 그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은밀한 헌신, 보이지 아니하는 수고, 이름 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신가요? 주 안에서 남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함께 시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세베나의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여러분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부족함을 채우자라는 거예요. 함께 인정받으며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순천 대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러면 시간대대로 우리에게 시원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원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축복의 열매를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원함이 필요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는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답하고 아프고 상한 모든 심령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시원함으로 바꾸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드립니다.